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몸을 이루는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 담겨 있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방언이 됐건 애언이 됐건 병 고치는 것이 되었건 어떤 은사이든 간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 담겨 있는 은사이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1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서로 크게 에, 서로 크다. 내가 더 신령한 은사가 있다. 내가 진짜다 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당시 우상에게 나가서 술 마시고 춤을 광적으로 친 게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단지 말 못하는 돌멩이에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물을 드리고 복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를수록 쇠붙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내가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에게 꽹과리를 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비밀을 다 알고 또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정도의 믿음과 능력이 내게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급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nothing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난 영성이 깊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구제를 한다.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 만족과 자기 기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 숟갈씩 떠 먹여주고 정성스럽게 목욕시켜주고 구제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또 공면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를 만큼 그 임무에 충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밖에 안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오른쪽 팔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팔이 나의 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치는 지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의 나의 손을 가장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왼쪽 오른쪽이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진짜 나의 손이라면, 나의 지체라면 반드시 뇌의 지체와 손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지체의 증거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내게 있는 은사가 더 크네 자랑하고 경쟁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절대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그 원천은 우리의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일 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만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내가 바르게 깨달을 때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필수성을 바울은 말했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성을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고, 이 비슷한 항목이 무려 15번 중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7절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끝부분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처음도 마지막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오래 참음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인간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바울이 왜 오래 참고를 가장 먼저 사랑의 덕목으로 표현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예찬을 하다가 언짢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11장 21절에서도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하며 병들고 타락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느냐?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병든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해서도 상처를 주지만 또 성도들이 약해서도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까짓 일로 날마다 상처받는다고 징징대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오래 참고의 사랑이 없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어지간한 상처를 주면 주님 저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서로 품어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항목은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왜 뜬금없이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이 나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 짐승의 성품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잘 조련하여서 길들여진 그 성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게 온유함이지 않습니까? 아, 거친 성품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길들여진 성품의 방향이 주인에게로 나에게서 주인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니라 헬라어 크레스티오마로 친절하다는 온유입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속은 상하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A를 갖추어서 친절하게 인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못 참고 혈기를 부리고 폭발하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참으로 거북하고 서로의 눈빛에 레이저 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유의 의미는 예수님이 화도 잘 안 내시고 성격이 부드러우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연결이 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24절은 사랑의 속성 중에 온유함에 해당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은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되고 사랑스럽지 않는 이 죄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승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지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친절한 사랑, 온유함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래 참음에서 온유함까지 나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선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체험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의 정의로 사랑은 뭐뭐하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두 번째 정의는 사랑은 뭐뭐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랑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4절 하반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즉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파생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결코 이런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영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발이 골을 넣으면 손흥민의 얼굴이 영광을 받고 손이 번쩍 들어 올라갑니다. 그때 발이 야 내가 수고는 다 했는데 왜 네가 영광을 받냐? 내 발이 받아야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우월의식이 사로잡히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의 선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다 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페이테르 오마이의 뜻은 과시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의식을 더 크게 드러내거나 반대로 자기 과시로 열등의식을 교묘하게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을 돋보이게 과시하고자 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단계에 들어서는 사람은 결코 이런 자랑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교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만은 헬라어로 피디오라고 하는데 풀무질을 한다는 뜻으로 막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부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한 사람은 무례해집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는 아스케 모네오로 이치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응당 돌아가야 될 존경과 A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옆에서 훈수를 평소 잘 됐기 때문에 잘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모든 게 내 공로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며 그 사람의 노력과 공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가 됩니다. 헬라어 세테오는 집요하게 구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집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일절 생각하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함에서 성낸다의 헬라어는 파록시노,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발작을 하듯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들으면 발작하듯이 감정이 폭발하여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반응을 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선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로 악한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가 로기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계산한다는 뜻으로 악한 것만 골몰하게 계산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을 해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독선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 소극적인 단계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불의를 기뻐합니까? 불의를 저지른 만큼 내 유익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만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가져야 되지만 내가 법을 어기면 이 어기는 만큼 내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가 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다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도 모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의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로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신카이로인데 진리로 더불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본성적으로는 싫지만, 그러나 내게 명령하시는 진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는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성만 챙기고 자기 유익만을 꾀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과 함께하고 수용해서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 스테고로 덮어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되 그냥 적당히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지붕이 비와 햇빛을 덮어주는 것 같이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도 약점도 추한 부분도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에 비해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덮어주라는 뜻이 됩니다. 왜 사랑의 속성을 덮어준다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소극적으로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허물을 적극적으로 덮어줄 때 이게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폭로했다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함 입장에서는 지어내서 모함한 것도 아닌데 사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허물을 번 것을 그대로 까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본 것을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짓을 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까발린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상의적인 개념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공의만을 내세우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위험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꾸 명분을 찾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사실은 그것은 덮어줄 능력이 없어서 까발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의를 세워주도록 이렇게 하는 말인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본인만 그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상대방을 먼저 깊게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를 내세우면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함과 같이 공의를 앞세우며 폭로한 일을 사랑을 하게 되면 공의를 앞세우면서 폭로한 일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대충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덮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은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서울대 김세윤 교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를 이웃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김남준 목사님은 의역을 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선하게 행동을 하도 저렇게 한 것은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럴 거야.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고 악하게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가 나오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령 변질되었어도 성령으로 사랑이 회복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는 헬라어 피스치오는 하나님과 관계로서 믿음을 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보이기에 미흡하고 나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듯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의 헬라어는 엘피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내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미래가 바람직하게 될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친구지간도 부모와 자녀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녀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식을 보는 내 눈과 말투와 표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보는 그 한 지점의 한순간의 모습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의 헬라어 슈퍼매너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장점과 위대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위대한 장점, 좋은 부분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닌 것은 위대한 약점들은 배척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견딘다는 그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밑에 거하다, 즉 언더스탠드인데 그 사람 밑에 내가 거하면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토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왜 말구유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understand.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채우기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랑을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15개의 단어로 규정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진다 헬라어는 에크피도라는 것으로 소멸되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영원합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봐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멸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대비되는 애언과 방언, 지식 등 대표적인 은사들은 유한함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언이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성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나 또 성화시켜 또한 방언 기도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언제까지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있었을 때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애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방언이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국어나 영어 인간의 말이 필요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냥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를 알고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에 있을 때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고 뿐이지 육체를 벗고 영일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뵙는데 무슨 지식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동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언제까지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각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이라는 헬라어 에로스는 파편, 조각,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이 조각의 말씀을 내일은 저 조각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통전적인 신앙을 갖기보다 말씀 몇 조각을 부여잡고 평생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마지막 날이 올 때 그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종말로 이 두 종말의 공통점은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알던 유한한 인식이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어릴 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렸고 또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전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구리 산지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울 중에 그 당시 제일 비싼 거울은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청동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 본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희미하게 극히 일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도 육을 입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결국 희미한 것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때는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산소망을 주십니다. 13장의 주제가 사랑인데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사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분명하게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그 모든 것의 근거이고 목적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에 하나님의 몸된 지체라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체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한 증거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